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유다서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유다서 1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거짓 교사들의 교만과 타락한 모습을 더욱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앞에 본문에서 유다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 즉 타락한 천사들, 또한 소돔과 고모라의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였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 불신자들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모습들, 또한 타락한 천사들처럼 교만한 그러한 모습들, 또 소돔과 고모라처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천사장 미가엘의 이런 겸손한 태도와 또한 거짓 교사들의 교만한 태도를 대조하면서 참된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인과 발람과 고라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길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또 마지막에는 거짓 교사들의 죄악을 강하게 책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9절 말씀.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와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천사장 미가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높은 그러한 권위를 가진 천사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권위를 사용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의 권위에 맡기며 주님의 판단을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 루시퍼와 또 대비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것은 참된 겸손의 그러한 미가엘의 모습인 것이죠. 성도는 자신의 힘과 지혜, 또 자신의 권위, 권세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반면 거짓 교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방이라는 것은 함부로 헐뜯고 또 그에 대해서 악하게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들은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였습니다. 또한 본능적으로 아는 것들로 자신을 멸망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능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과 말씀의 인도 없이 육체의 욕망을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자신의 욕망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유다는 이러한 그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선언하면서 그 이유는 그들이 가인의 길, 또 발람의 어그러진 길, 고라의 패역을 따랐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길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운 그러한 불순종의 길인 것이죠.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개하지 않고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또한 발람의 길은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 그러한 길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의 이익을 더 사랑하며 그것을 따라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고라의 패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권위에 반역한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결국 세 사람 모두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성도는 교만과 또한 탐욕과 반역을 경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12절,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유다는 이 거짓 교사들을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들은 애찬에 함께 참여하면서도 두려움 없이 자기만 배불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애찬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사랑과 교제를 함께 나누던 그런 식탁 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공동체를 섬기지 않고 자기 유익만 추구하였습니다. 또한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비를 내리기 위한 또 비를 기대하게 하는 그러한 구름이죠. 그러나 물 없는 구름은 비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유익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겉으로는 경건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생명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열매 없는 가을 나무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가을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많은 것들을 거두고 또 열매를 볼 수 있는 것이 가을이죠. 그러나 열매 없는 가을 나무라는 것은 아무 소득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삶을 통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 어떤 인성의 열매도 우리가 맺어야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또 영혼의 열매도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13절,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 거친 물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결, 이 파도가 치고 하면 소란을 일으킵니다. 또 큰 소리가 나기도 하고 물결이 이리저리 또 물방울이 이리저리 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친 물결은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이 거짓 교사들은 그들의 죄악된 삶을 숨기지 않고 이 거친 물결처럼 그렇게 소란스럽게 드러냈습니다. 또한 유리하는 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리한다라는 것은 정해진 길을 벗어나 방황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는 길을 인도하는 그러한 어떤 나침반 같은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이 방향을 잃은 별은 아무에게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서에 보면 이 타락한 사탄을 계명성으로 비유하면서 이 사탄은 결국 하늘에서 떨어져서 땅에 찍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위하여 영원한 흑암을 예비하셨습니다. 흑암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그러한 심판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과는 불못으로 영원히 죽는 죽음을 계속 죽어가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유다는 아담의 7대 손 에녹의 예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명이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7대 손 에녹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미래의 사건입니다. 또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또한 한편 준비하고 예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15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오시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모든 행위와 또 하나님을 거역한 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원뜻은 하나님 같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경건하지 않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행동뿐만 아니라 말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삶과 또 우리의 말이 모두 거룩하게 지켜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유다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원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원망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불만을 품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형적인 그러한 태도인 것이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모습. 또한 불만을 토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은 항상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망을 우선시하였습니다. 입으로는 자랑하며 또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첨은 진실이 아닌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사려 하는 그러한 행동이 아첨이죠. 성도는 이러한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성도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무리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유다서 1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겸손한 미가엘과 또한 교만한 거짓 교사들을 대조하여서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미가엘은 하나님의 권위를 의지하였지만 거짓 교사들은 자신을 높이며 교만하며 또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가인과 발람과 고라의 길은 결국 심판으로 끝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만과 또한 탐심과 또 불순종은 성도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성도는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며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며 우리 입술의 원망보다는 감사와 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참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원하십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경건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죠. 주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 거룩한 성도라는 그러한 칭호를 들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며 또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유다서 1장 말씀을 통하여서 미가엘과 또 거짓 교사들을 대조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또 죄와 구별되고 사단과 구별되고 또 하나님께 속한 경건한 삶을 우리가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온전한 성도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의 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 가운데 또 환난과 또 미혹으로 역사하는 어둠의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결과는 불모심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과 같은 노선을 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